인사하지 말까요? 네. 지난주 목요일 이제 1대1 교회에서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부하시는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많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뉴스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 이름이 나오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우리 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 소속된 교회와 목사가 이런 해악을 끼칠 수 있단 말인가, 제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사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도 수많은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정광훈 목사는 자기 정치 목적을 따라서 이합 집산을 하다가 최근에도 자신을 중심으로 조그만 교단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이거를 우리 목사들이나 내용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기독교는 아마 급격하게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아마 남은 자의 종교, 소수의 종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정부가 있고 통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이제 그 당시의 통치자를 보통 헤롯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왕의 이름을 헤롯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 헤롯 왕 때문에 죽을 위기를 맞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상징으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찾아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 이 통치자였던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천사가 아버지 요셉에게 헤롯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빨리 애국으로 피신을 해라. 그래서 피신을 해가지고 생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신한지를 모르고 예수님의 나이 정도 되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이 권력의 눈이 먼 아주 악한 통치자죠. 사람의 생명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통치자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부도덕한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부도덕함을 지적을 하죠. 그랬더니 이 헤롯이 그랬다고 세례 요한을 잡아서 결박하고에 가두고 나중에 목을 베어가지고 딸에게 선물로 줍니다. 이렇게 악한 통치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통치자, 이런 악한 정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예수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악한 정권하고 싸우고 투쟁하지 않으십니다.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사실 성경을 보면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한 번은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딱 결합을 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아니라 대제국 로마의 통치자가 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십니다. 이제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를 지시죠. 근데 가룟 유다는 왜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을까요? 보통은 이 유다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유다가
열심당, 당시에 셀롯 당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당원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스라엘 독립, 자유를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회의가 듭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배신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처럼 이 악한 정권, 사람들을 짓밟고 생명을 무시하는 그 정권을 뒤집어 엎고 예수님이 새로운 통치자가 된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하면서 왕으로 세워주겠다고까지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치열하게 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권과 통치자가 아니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하고 예수님은 끝도 없이 계속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과격한 표현을 서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하고 같은 편이에요? 다른 편이에요? 헤롯을 비롯한 정권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누가 예수님하고 같은 편입니까? 여러분, 헤롯을 비롯한 정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말씀도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같은 편을 향해서 이 독서를 날리고 계시는 것일까? 왜 자신의 생애 동안 이 사람들과 이렇게 치열하게 싸움을 하신 것일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좀 뒤로 넘겨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예, 신약성경 53쪽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여기 보니까 때가 찼고 뭐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실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억압이 아니라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이 있는 나라입니다. 싸움과 공격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이 있는 나라입니다.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곳곳을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겁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것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억눌려 있는 자들이 자유를 얻고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해결함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다. 여러분,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고 통치자가 바뀐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온 땅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네, 한 나라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 땅의 소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권이나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다른 세상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나라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마태복음 23장을 쭉 보면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6절 7절에 나옵니다. 눈먼 인도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나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23절에 나옵니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합니다. 25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결정판이 있어요. 그게 23장 13절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 사람들이 하는 결정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마태복음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천국문 앞에 딱 있어가지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른 길로 이끌고 눈먼 인도자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에요. 복음의 방해꾼입니다. 저는 현 상황의 진짜 문제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사실은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광훈 씨를 이 시대의 참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에요. 교회의 파괴자입니다. 왜냐하면 겉은 나라를 사랑하고 수호하는 자처럼 꾸미고 있지만 사실 그 사람 밑바닥에는 탐욕과 방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죠. 눈먼 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망언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먼 인도자를 따르고, 그 결과가 사실 이렇게 참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폭력, 폭언, 분열, 맹종, 검사도 거부하고 계속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다른 사람 권리라고 침을 뱉고 도주를 하고, 신천지 이단보다 더하다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맺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여러분 누구를 책망을 하셨을까요? 누구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절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우리는 예수 믿는 대통령, 장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고 외쳤고 당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뽑기는 뽑았는데 그분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의 정신으로 세상 정신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나를 먼저 들여다보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밝혀 나가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제 그런 일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을 군중을 모아가지고 집회를 하고 그러면 엄청난 세력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별로 안 하셨잖아요. 네. 오히려 군중이 모일 때는 예수님이 피해가지고 기도하러 가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도대체 이런 사람, 이런 집단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성장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번 상황을 보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아마 모여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국에서 막 엄청난 관광버스를 대절을 해가지고 광화문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목사들이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통탄해야 될 것은 사실은 한국 교회 토양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과 많은 성도들의 정말 죄송합니다. 수준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 가치관이 가득합니다. 우리도 높은 자리, 탐욕, 교만, 외식, 불법을 좋아하죠. 내가 하는 거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하면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죠. 페이스북에 한 신학교 교수님이 현 사태를 보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광훈 탓할 것 없습니다. 나를 비롯한 한국 교회 교인들의 잘못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 만들어냈습니까?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성공, 경쟁, 집밥기, 내목 챙기기 등 온갖 만몬 섬기느라 이미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부동산 투기하고 똑같이 갑질하고 똑같이 향락에 취해 있고 똑같이 부정부패에 물들어 있고 똑같이 돈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광훈 씨가 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막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을 비난을 하면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나를 위해서, 나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위해서 지금은 통곡해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 주간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제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서로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하루에 한 끼 이상 좀 금식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변해야 될까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좀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없는지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사실은 심판이 있어야만 정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의 현 주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과정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아픔의 과정이지만 정화의 과정이고 본질을 회복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점검하고 돌이키는 그런 회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믿음의 소수, 남은 자들, 말씀 붙들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붙드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